요셉,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께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했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00여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아멘. 자, 오늘 여기 지금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형제들하고의 마지막 이제 용서의 자리를, 화해의 자리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요셉이 그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끈을 놓지 않고 기억하고 지금 그 자기 자손들한테 지금 유언으로 남기는 내용,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형들이 아버지가 이제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그 요셉에게 이제 아버지가 있어서 자기들이 아버지 덕분에 이제 그 요셉이 뭐랄까 보복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지가 아직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요셉을 이제 이 형들이 보면서 불안했던 것들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그때 용서를 구하고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면 완전히 그 동생의 그 세상인데 그 동생이 또 다른 마음을 먹으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함감, 이것이 이들에게 뭐라 할까요? 지내면서 형 동생 하면서 지내긴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불안함, 용서를 얘기하고 화해를 얘기했지만 여전히 그 용서받지 못한 느낌, 이것이 누구 안에 있었냐면 형제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들이 동생한테 저질렀던 그 잘못이 얼마나 그것이 큰 것인지, 그것을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이 형들은 요셉을 대하는 태도가 또 많이 달랐을 거예요. 또 여기 지금 요셉도 형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자기에게 나오는 태도를 보면서 형들이 진짜 자기들의 그 잘못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의 그 중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형들이 요셉을 여전히 불안해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형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그것을 잘못했는지 그것에서 아주 그냥 절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그렇게 해서 화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뭐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로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들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정한 화해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뭔가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만큼의 화해의 어떤 그 눈물이 자기들이 잘못했던 그 죄악을 어떻게 다 커버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동생 요셉에게 와서 엎드리고 지금 아버지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보는 요셉은 형들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자신들의 잘못이 있는지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으니 그걸 이제 감을 잡으니 요셉이 이제 동생으로서 이미 다 용서는 했지만 더더군다나 이제 그 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말끔히 씻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요셉이 그동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죠? 충분히 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7살 때 그때의 그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집트에 와서 그 많은 고생을 겪고 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일상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가운데에서 또 그 다음에 또 감옥 속에서 그렇게 지내가는 과정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왕 앞에 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그 자기의 경건한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자리를 잡아간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자리를 잡아간 그 바탕 위에 형들이 이제 방문을 했고 그것을 보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자기가 그때 꾸었던 꿈, 이 꿈이 왜 그때 그렇게 그 꿈을 자기가 받았는지 그것을 이제 어떻게 봤느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됐었을 때에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형들에게 무슨 페이백을 하거나 그러한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국무총리라는 그 권위 아래서 이 형들에게 얼마든지 그 안갚음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문제의 처리는 누구에게 있다고 본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지 자기에게 있다고 보지 않은 것이죠. 왜? 자기가 여기 이렇게 고생하고 직사게 고생하고 이렇게 온 이거조차도 왜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 잘못을 자기가 심판할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심판의 자리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잘못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를 가지고 그다음에 주변의 왕국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핍박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점령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왕국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형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요셉을 이렇게 팔아 넘기고 이런 바람에 요셉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공격했던, 침략했던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다는 사실은 인식 못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렸었을 때 그들은 마치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을 똑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도구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내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기 10명이죠. 형들이 동생을 그렇게 팔아넘기고 나서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깊은 고통이 되어버린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형들은 뭐라면 아유 눈에 가시 같은 놈 여기서 사라졌으니 잘 됐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좀 이제는 평안히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편애하는 눈시린 꼴도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 편안하게 됐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은 그렇게 해놓고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수십 년을 갖다가 그렇게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서 살아왔었던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요셉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형들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형님들이 부정적인 것들을 행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그 생명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 21절에 보면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 여기 지금 50장에 마지막에 무엇이 나오냐면 서로의 그 관계의 화해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저기 창세기 3장 우리 맨 앞에 가면 그 첫 아담과 그 다음에 하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냥 가장 친밀하고 가깝고 그냥 하나 되는 그러한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 죄가 들어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서로를 갖다 핑계를 대어지고 이런 식의 관계가 망가져 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창세기 그 첫 그 창조 이야기 속에서 무너진 관계가 얘기가 되어졌다면 끈끈한 관계에서 무너진 관계가 되어졌다면 마지막 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무너졌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완전한 하나의 그 관계로 있죠. 하나됨의 관계로 딱 이렇게 굳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두 개가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요셉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면에서 그다음에 경험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들을 살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감을 잡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요셉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어떤 죄를 가지고 특별한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직 뭐예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감을 잡아가면서 걸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우리 조상들이 있는 그 땅으로 나중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 바로 여기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되면 나를 잊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이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 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고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과 어쩌면 이삭,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러한 얘기들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실제로 직접적인 그 약속을 받은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와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후손들에게 뭐냐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방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바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약속을 해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또 걸어가야 될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배워가고 있고 그것을 우리 안으로 좀 체득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또한 어떻게 다음 우리 세대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셉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언젠가 되면 우리 이스라엘 야곱 집안은 어떻게 된다? 다 올라간다.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것을 언급해 줌으로써 나머지 그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면 이 요셉의 유고를 어떻게 해요? 수습해가지고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약속을 40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좀 이것을 갖다가 기억하고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많이 어떻게 됐어요? 이 이집트의 문화 속에 이렇게 젖어 들어가 버렸던 그러한 민족인데 떠날 때에 그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떠난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 요셉의 이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이러쿵저러쿵 해서 다 조상의 약속들과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끝까지 기억되어 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대충이었다면 이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겠죠. 그때도 뭐 어떻게 해요? 급하게 그냥 막 짐 싸가지고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요셉이 이것을 얼마나 간곡하게 이 후손들에게 부탁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 용서라고 하는 이 자리를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그것을 주도하지 않는 것. 결국은 이 죄된 세상에서 모두 다 그 죄가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그 주관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요셉은
자기가 주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마지막 피날레가 참 아름답게 끝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요셉이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근데 요셉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들. 그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또 자기의 것으로 붙들고 살아갔다는 사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마지막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이 이런 모양 저 모양이지만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이 더욱더 어떻게 해요? 단단해지고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숙성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이제 이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요셉이라고 하는 참 한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빚어져 가는데 또 수십 년이 걸리는 이 과정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또 무엇을 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을지 아버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셉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충분히 또 그 높은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충분히 자기 방식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아버지 그 형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배려하는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참 계속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해가며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습관으로 체질로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셉이 그 아버지 조상에게서 받은 언약을 마치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또 후손에게 알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볍게 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에게로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로 우리 후손에게로 아버지 하나님 넘어갈 수 있도록 후배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주말인데요. 주님 이제 주말이 시작이 되는데요. 주님께서 이 나머지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사랑하고 또 이웃 형제 또 우리 형제들 식구들 또 이렇게 마음에 담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아버지 장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